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려진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된 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을 내게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흘러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 같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은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 모든 오해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0장과 11장에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듯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건입니까? 지난 부활절에 저희 교회에서는 1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도 3명이 세례를 받고 또 올해도 아마 12월 달에 여러 명이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는 이들, 그런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축복된 사건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성도들처럼 율법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는 이것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배워오고 경험했던 전통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은혜
왜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에게는 비난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자기의 지도자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처럼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비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 11장 내용의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다가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말 성의를 다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할 때 그들의 오해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발끈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오해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서 오해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해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늘 사도행전 11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고넬료 일가와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비난 여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다가 누구에게 비난을 받으면요 화부터냅니다. 성대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확신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준 확신입니다. 그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부인을 당하신 정말로 거부했던 그 자기 백성들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거부당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때 주님도 그랬지. 그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1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가 지는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베드로가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하면서 보다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본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참으로 놀랍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몇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그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그렇게 나섰을 때 그는 사도의 권위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하죠. 너 몇 살이야? 나이로 누르는 분. 나는 뭐야?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권력으로 누르는 분들. 교회에서도 가끔씩은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르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누려도 여러분의 그 위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는 절대로 남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우리에게 귀한 교훈입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사건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세상에서는 무슨 권위나 자존심, 인격 따위가 크게 침해받은 것처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들은 베드로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하던 자들에게 오히려 겸손히 다정한 말로 자세히 설명한 베드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웃들과의 오해가 해결도 되고 화평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오해를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난만 계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가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멈추거나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을 주저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가기를 원하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을 삼고 확신 있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베드로는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했다므로써 요바에서 동행한 형제들 우리라고 말하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11장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천사가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셨다. 저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할례주의자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사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해해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듯이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사람도 같이 해야 된다고 비굴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애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말해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빠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 교회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든 어떤 오해를 풀어주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9절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증거를 대지 말든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불확실한 증거는 오히려 오해만, 혼란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해를 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베드로 사도는 평소에 쌓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들은 어쩌면 교회 일을 할 때 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누리기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먹었다고 베드로를 비난함으로써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난함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를 멈추려고 했던 할례자들은 오히려 베드로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 그 설명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물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방인의 선교를 하는 그것이 올해부터 우리는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했지만 이제는 직접 몸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회복해서 그들 그곳에서 함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선교사들의 많은 보고를 저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때로는 간절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서 직접 보면 더 간절해집니다. 저는 도미니카 리퍼블릭에도 가보고 헤이티도 가보고 멕시코도 저번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페루도 가보고 중국, 태국 여러 나라들의 미션 출국을 가봤는데 갔다 오면요 기도의 깊이와 간절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의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좀 기쁘게 좀 해드리십시다. 아멘. 고넬료의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선교의 센터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선교를 하다가 어느 지역에 정말 선교가 필요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우리도 합시다.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아무리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도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를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성경금을 보내고 기도만 했던 선교에서 이제는 한 곳씩 한 곳씩 찾아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성경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 미션 출입을 가보지 않았을 때는 에이 말로만 그렇게 하겠지, 사실 성경금이 더 필요한데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미션 출입을 여러 각 기관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텐데, 갈 때마다 하나님 그 모임들이 기도 모임이 되게 하시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귀한 조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